2020년 3월 9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거라사인의 이야기, 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경, 특히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에게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종류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부여받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모른 채 세상에서의 우리의 탐욕, 또 죄와 불순종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아픔의 진흙에 뒤덮여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많은 굴들이 있는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또 고랑과 쇠사슬조차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광폭한 모습으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는 풍랑, 곧 광풍을 잔잔케 하신 또 자연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영혼의 세계가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늘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자기의 몸까지 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광은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광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또 세상은 다 그를 외면해도 그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옷도 입지 못하고 늘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채운 쇠고랑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고백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또 이 악한 영은 사로잡힌 자가 자유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괴로운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러 오셔서 그를 사로잡는 악한 영에게 나오도록 이미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그의 내면과 고통과 또 그의 이면의 악한 영의 계략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를 다스리는 악한 영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결과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몰사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악한 영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는 이 악한 영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의 일은 이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이 장면은 더러운 이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이 악한 영으로 인해 잃어버린 이 인간들,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유와 회복, 변화와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께로만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잃어버린 양, 이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이제 앉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의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그리고 우리도 당신이 필요한 자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이분이 누구신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눌린 자가 있노라고, 아니 나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초대하거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달라고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고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온전케 된 그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인이었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의 모습 그대로가 간증이 된 그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신 분, 자신의 영혼의 광풍을 잠재우신 분, 자신을 죽이려 사로잡은 수많은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내게 새 삶을 주신 분,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에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심으신 예수님의 열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떠나달라고 간구한 그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그를 통해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이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흔들리고 또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그 광인, 곧 자기 제어력을 상실하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아우성치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몬, 즉 물질을 숭배하고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세상의 광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내 영혼의 안식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내 마음, 또 나를 보내신 곳,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도록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물질, 세상의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고 여유가 없고 돌아볼 틈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 오시는 그 주님, 이 광인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또 나의 영혼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입은 자에게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눌린 자, 아픈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 또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형상을 증거하는 일에도 오늘 그리고 나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